이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죠? 욕정, 그리고 두려움. 과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아니면 내 몸에 대한 공격.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이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 인도 같은 벵갈로 날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가 와서 날 잡아먹는 거 아닐까. 쥐슨 소리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멀뚱이를 해서 막 여인숙이라도 막 찾아갔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객잔이 있었다면 막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날라오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하려고 할 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행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이거 스님이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무슨 불교를 할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냥 진짜 외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근데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그런 걸 느끼시면서도 그걸 모두가 다 헤쳐나가시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처님이 그런 과정을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처님 처음부터 벌써 사선전까지 다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수행을 하고자 하면 이러이러한 그 장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를 내라는 거죠. 부처님처럼 끝까지 가지 못한다더라도 그걸 놓지 말라는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숙명통, 천안통, 무진통을 얻는 데 있어서 이거 우리가 다 얻기는 힘든 거죠. 그죠? 하지만 숙명통을 통해서 부처님의 전생도 우리의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계속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잘난 척 하시는 거죠. 나는 천안통도 있다. 빗방울 개수가 다 안다. 너희는 모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우수성, 부처님의 우수성을 생애 속에 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점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한테 잣대를 또 주는 거죠. 네가 깨달았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이비를 또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그런 사람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왜 어떤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나 깨달았다. 나는 뭐 부처와 같다. 아니 또 어떤 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믿어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숙명통 됐습니까? 천안통 됩니까? 무진통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 천안통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런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도님 중이어서 저는 이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스님도 이런 거 해봤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몸이 이탈된 것처럼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이 어디서 퇴근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지금 오겠지 하고 딱 왔대요. 그게 약간 천안통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님 나 신통 얻었으니까 나 잘한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안 됐잖아요. 뭐 그냥 자다가 꿈꾼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신통을 얻었다는 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한 번 경험 가지고 자랑하셔도 지금은 돼?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기 있는 무당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신발이 떨어진다고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정한 신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 알았죠? 물어봐야 돼. 숙명통 얻었으니까? 천안통 얻었으니까? 무진통 얻었나요? 얻었다 이러면 지금도 지속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그러면 당신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견이나 그 나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또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을 또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나서 이제 범천이 와서 부탁을 했다. 그건 사실 범천이지만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어려워서 설하지 전파하지 않으려고 했던 가르침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번 간청 드릴 겁니까? 나 못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면 아 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범천이 말한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불자님들, 제가 불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무슨 경고하시는 거죠. 이거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배울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정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극락에 가면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백종기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지옥에 있는 조사가 구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해서 와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뭐 배울 것 같아요? 지옥에 가면 뭐 배울까요? 지옥 뭐 하는 데예요? 사탄지옥에 가면은 매일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죽으면 다시 꺼내가지고 살려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또 죽으면 다시 꺼내가지고 살려서 또 집어넣고 혀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럼 혀를 이렇게 늘려서 이게 빠질 때까지 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혀를 뽑아. 그럼 다시 붙여줘. 그리고 다시 또 뽑아. 또 다시 붙여줘. 그래서 이게 지옥이 끝이 없다라고 해서 무간지옥이라는 말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옥에서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윤회를 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윤회를 할까요? 지옥에서 뭐 배워왔을까요? 고통스럽다. 그리고 우두나찰들 있잖아요. 나를 소대안에 집어넣는 나찰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여기 빠져나가기만 하면 저놈들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빼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인 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지장보살님이라던가 아미타 부처님이라던가 관세음보살님이라던가 이런 보살들이 가서 구해와야지 그나마 부처님과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있으면서도 그 무서운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존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토에서는 지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백종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토행자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옥에서 바로 극락 가라고 아미타 부처님 만나가지고 지장보살님 만나거나 관세음보살님을 혹시 지옥에서 만나거든 나 어떻게 하면 바로 극락 갈 수 있냐고 딱 물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극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천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연이 끝나고 나면은 인간 세계로 다시 내려오죠. 그럼 지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옥에서 인연이 끝나면은 바로 인간 세계로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살까요? 모두 다 없애버려야 돼. 전부 나를 힘들기만 해. 나는 조금 더 행복한 게 없어. 이런 생각이 완전 꽉 차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왜 요즘 이상한 범죄들이 많은가 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이해로 갈 것 같잖아. 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그냥 전생에 지옥에 있었다고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중생을 구해내는 것이 부처님 힘으로 구해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하고 한 번만 인연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불자가 될 거니까 다시 나쁘게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나쁘게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토에서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지옥이라는 그 근처에는 사실 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망쳐버리거든요. 너무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또 지옥에 가서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생각밖에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나빠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쁜 생각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정토는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예 지옥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인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제가 그 오늘 교리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뭘 준비해와서 하면은 말이 너무 어려워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5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 버렸고 5개를 그렇게 식으로 지나가 버려서 너무 간단하게 이해해놓아서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안 드리고 가기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근데 또 뭐 그 교리 중에서 문제 중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답은 첫 번째 상기의 이거 세부적인 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5개, 세 번째는 10선 또는 이거는 10선업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업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아, 상기인이 아니고 상기의. 이게 제가 불자가 지켜야 될 개 세 가지래요. 제가 한 개 한 개 설명드릴게요. 근데 10선은 5개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5개만 알면 10선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거 한 개 한 개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다가 시간 모자라면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게요. 첫 번째 상기의 3이잖아요. 기의하다라는 단어는 기자는 돌아가다 기자잖아요. 돌아가다.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돌아가서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 기해야 되는 세 가지가 뭐죠? 불, 그리고 승.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삼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보배분자거든요. 삼보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의 세 가지 보배가 무엇이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 또는 스님이라고 말 안 하고 승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승가라는 말은 그 산스크리트어에 상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게들 모여있는 상가 말고 쌍가라고 하는데요. 이 쌍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붙어있다, 모여있다, 결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여있는 것을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뭐 이렇게 쓰는데 의미가 없는 글자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상가를 그냥 글자를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는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승가라고 할 때 의미는 스님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를 말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님 개인은 기이할 필요가 없고 스님들의 모임에만 기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스님들 개개인을 보면은 분명 귀해서 좋을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 무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땡중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스님도 아니야 라는 그런 스님들도 그런 거 다 내가 귀해야 되니까 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불났다. 그러면 그럼 뭐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불자님들 일단 가정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식구들부터 먼저 챙긴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나가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부터 챙긴다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경전이라거나 부처님 그 승물 그러니까 절에 있는 그런 보물 같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은
적어도 아무리 스님답지 않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절이 불타고 없으면 다시 절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절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불상이라던가 경전을 챙길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일단은 제 모습을 봐도 알지만 저를 보고 아무도 저 스님은 기독교 같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모습부터가 스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알지 않으면 이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을 제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의 속을 아는 것까지는 친해져야 아는 거지만 이 겉모습으로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누가 그랬다. 장희빈 역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 나가면 할머니들이 이 못된 것 하면서 막 그런다잖아요. 그 사람 속은 모르고 드라마에 나왔던 장희빈이라고 욕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스님 개인이냐 승가냐 그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님이면 제가 불자면 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있는 것이 내는 것이 훨씬 더 불자로서는 이익이다. 이익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끝에부터 설명했습니다만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불교는 성립이 되지 않죠. 부처 없는 불교, 안고 빠진 찐빵 아닙니까?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어. 근데 부처님께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부처님께는 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로 나를 제도에 된다, 해탈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부처님은 죽고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내 앞에 부처가 없는데 내가 부처님께 어떻게 귀의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근데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건 불상을 보고 귀의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귀의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림 그려는 테마 같은 걸 보고 귀의하라는 겁니까? 어느 부처님한테 귀의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그러면 무엇에 귀의해야 됩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신으로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상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하든 아니면 내가 꿈에서 만난 부처님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기반으로 기일을 하던 그 부처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산 스님인가 하는 어느 선사는 그 추운 날 선방을 갔는데 그 손님 대접을 안 해주고 추운 방에 그냥 자게 하니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불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가가지고 목불을 짝짝 쪼개가지고는 불 떼서 잤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날 아침에 그 불상 있었던 자리에 자기가 탁 가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방 대중들이 나와서 이 정신 나간 녀석 어디 네가 감히 부처님 자리에 네가 거기 올라가 있냐 하면서 막 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쪼가리를 왜 부처라고 하느냐 뭐 이런 문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불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형상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해내잖아요. 우리는 이게 번뇌에 가득한 사람이다 보니까 늘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안통 잠시 얻었다고 해서 그 천안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했죠. 지속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꿈에서 만났던, 있다고 믿던, 내가 기도를 하다 부처님을 봤던 늘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불상을 봤을 때는 그 불상 자체에 내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불상을 보고 내가 부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불상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비하라는 말은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그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는 언제나 돌아가서 의지한다라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정토행자면 이게 훨씬 더 와닿잖아요. 우리 이름 있는 부처가 있잖아요. 아미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해야 되고, 다음은 지금 이 세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존재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정말로 상봉을 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산가족이 된 것처럼. 늘 내 곁에 계시지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듣거나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생들한테는 뭐가 남아있느냐면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법이 남아있는 거죠. 경전을 통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뜻으로 전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께서 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가고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르마라는데, 우리 달마라고 하잖아요. 다르마라는 데 의지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다르마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사상제라든가 전체적인 이 세상의 이치, 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꼭 부처님의 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이치까지도 모두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 다르마를 얘기하는 그 법. 지금 이 현 세상에서는 부처님이나 스님들보다 법이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길처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교리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정토 행자 제 입장에서는 서로 불이하는 분야이긴 한데, 제가 불자님들이신 여러분들한테는 이 세 가지 법의 중에서 무엇이 가장 나한테는 와닿는 부처님이다. 모두에게 비유를 해야 되지만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손가락도 평등하지만 길고 짧은 것이 있듯이 내게도 이 불법성 중에 내가 조금 더 기이하고 싶은 존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 삼기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그 조계종단에서 그 교리에서는 이 삼기조차도 개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라면 이 불법승한테 기이하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알고, 다음은 5가지의 개입니다. 그 부처님의 개라는 것은, 부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 개씩 개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기 있네, 맞네요. 이 5개가 있죠, 그죠? 편리하게 생겼네요. 좋은데?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 5개를 말하면 처음에 사복승을 죽이는 것을 상당히 드리죠.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저 5개를 설명하면서 실선으로 함께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건데 추려시켜놨냐 좀 유리하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불살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투도, 훔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불사음, 음행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5번째가 불음주예요. 근데 식선에 들어가면 불음주는 빠지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을 하고 망어를 4가지로 나눕니다. 똑같이 망어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악구, 양설, 기억, 이 4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3가지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 3가지는 뭐냐면
탐진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먼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불살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살생 식전하고 뭔지 알겠죠? 그냥 대충 이렇게만 썼지만 처음에 5개 중에서 불음주 빼고 탐진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망어를 천수경 읽어보시면 금일 살생주제 금일참에 맞아요. 그거 쭉 나오잖아요. 그 10개가 사실 식선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망어에 대해서 압구중재 금일참에 탐해중재 탐해 맞네요. 탐해중재 금일참에 진해중재 금일참에 치안중재 그게 식선 맞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제가. 거기서 이제 4가지 나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만약에 식선업을 쓰세요 라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빨리 천수경 생각하세요. 무슨 중재금일참에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라고 하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불살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살생을 얘기할 때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불살생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짜다스를 죽일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죽여봐야 바퀴벌레, 모기 그 생명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불살생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랑 좀 상관없는 계열인 것 같아. 개복인 것 같아. 내가 무슨 살생을 해. 아이고 난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정육점 가서 고기 사 먹지 집에서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도시인들한테는 특히 불살생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불살생은 꼭 죽인다라는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되고 자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어떤 생명을 죽인다거나 먹기 위해서 죽이던 아니 내가 미워서 죽이던 죽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싶다,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 몸을 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역지사지로 보면 내 생명이 중요해서 내가 먹는다고 하면 그 남의 생명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니까 우리가 조금 하찮게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그죠? 내 생명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인다? 자비롭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살인을 한다. 그럼 살인을 할 때는 보통은 재미로 살인하는 사람도 요즘은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죽여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죽여요? 내 이익. 내가 재미가 있으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안 준다. 미워. 근데 내가 돈을 뺏어야 되겠어. 그거는 탐욕과 미움. 그런 걸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뭔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만 좋으려고 하는 뭐가 빠졌어요? 자비가 빠졌죠. 그래서 불살생에서 말하자는 것은 죽이고 죽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자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요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스님, 저는 요가를 하기 때문에 원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요가에서는 지켜야 되는 계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서 불살생계를 그거 하게 되는데 저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나한테 물어봐서까지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한테 저는 그분한테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기여를 한 건 아니고요. 기여라는 건 꾸미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꾸민 말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어떤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내가 좋아서 먹던 싫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던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한 번쯤은 늘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내면서
바란다라는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서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내면 자비와 감사, 그럼 불살생계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내는 순간 물론 100%의 자비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되면 가스라이팅이라도 해서 내가 부자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자비롭지 않으면 나를 자비로 가스라이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쩐지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계속 뭘 하나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에 대해서 내가 만족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마음이 저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식탁에까지 오게 해준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사실은 육식하셨습니다. 탁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육식을 하고 안 하고가 자기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라도 좀 내 한 입이라도 줄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육식을 안 하는 거지만 저는 육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몸에 내가 튼튼해져서 내가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면 육식하는 거는 그건 저는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내가 그 불살생계 안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진짜 불살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모기, 파리 이런 거 잘 죽이잖아요. 아마 저도 옛날 어느 선사는 누군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살생을 하기 위해서 돌바닥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모기한테 다 물어 뜯겼대요. 나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했어요. 그 모기한테 한 방만 물으면 얼마나 가려운데. 요즘 모기는 너무 독해가지고 아프기까지 해요. 이렇게 질물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그 하룻밤새 모기한테 뜯기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내 얼굴하고 이 몸에 그 모기 많은데 한번 물려보셨어요? 모기 한 마리도 여기 물었다가 여기 물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달라들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다 공보 이렇게 된 것처럼 뻘뻘뻘뻘 하게 돼. 이게 뭐 얼굴 건드릴 수가 없게 돼요. 저 고추밭에 갔다가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기를 안 죽인다? 아, 그게 잡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안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파리가 들어오면 안 잡고 창문을 열어서 최대한 내보낸다거나. 근데 그런 바보 같은 그래도 모기는 죽입니다. 하여튼 죽이면서 이렇게 하죠. 남함이 다불 하면서 너 다음에는 모기를 태어나지 마라. 남의 피 빨고 너무 안 됐다 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모기 탁 이렇게 죽이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그 모기를 잡을 때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냐면 그 자비도량 참법이나 이런 참법 같은 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전생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막 써놓은 경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100% 다 믿을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번 생에 골골거리고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경전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불교 이렇게 그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수명이 짧다고 단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